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1장 9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에 관한 것들과 그 다음에 장차 일어날 것들에 관한 것이 우리의 신학적으로 무엇을 조명해주고 있는가를 우리가 봐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는 계시의 부여자이신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 그리고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아시겠죠? 이제는 두 번째는 우리가 9절부터 20절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크게 보겠는데, 첫 번째는 이 계시자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계시에 대한 부여자로서 이 계시자로서 이 계시의 부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하면은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본다면은, 두 번째는 이 계시의 모습을 통해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성격들, 그 내용들을 큰 테두리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모습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모습. 따라서 우리는 9절부터 20절을 통해서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7교회를 주목해야 됩니다. 7교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의 모습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속에서 9절부터 20절의 내용들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9절부터 20절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 자, 9절 봅시다. 9절, 10절 두 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사도 요한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자신이 어느 곳에 머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patmos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가 왜 patmos에 머물렀습니까? 유랑 왔습니까? 아니면은 이 자체가 자신이 구금된 상태로 온 겁니까? 자신이 구속된 겁니다. 구속된 거. 그죠? 그러면은 왜 구속이 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죠. 복음 사역 속에서 그가 지금 이 patmos에 붙잡혀 온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그가 설명을 하면서, 그 복음 속에 그는 어떤 상태로서 복음을 전했는가 하면은 그가 환난과 그리고 고난 가운데에 복음을 전한 것을 통해서 지금도 복음 가운데에 놓여 있는 성도들에게,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격려와 그리고 위로와 그리고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자신도 지금 patmos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 이 주일에 이 말씀이 계시가 됩니다. 주일에. 여기서 여러분들 주일은 어떤 날인가 하면은, 여기서도 본문에 보면 10절에서 주의 날이라고, 이 날을 주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은 심판의 날이 아닙니다. 여기서 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무엇을 하신 날입니까? 부활의 첫날. 이 부활의 첫날을 여기서는 주의 날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입니다. 주일, 주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자신에게 계시의 말씀을 줬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마지막 종말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언젠가 대충 알겠죠, 그죠?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 오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의 그 기준이 미국 사람들 예배 드리는 그 주일인지 우리가 드리는 주일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죠? 모르겠지만은, 요한이 patmos에 있을 때에 그도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무너짐을 당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여러분들 깨달아야 될 것은, 주님은 과거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장차도 계시는 것처럼 현존성과 그리고 영원성과 그리고
절대적인 그 권세 가운데서 불변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니 이 반드시 일어날 이 종말에 우리는 소망과 희망을 가지는 자가 되어라면서 사도 요한이 지금 7교회를 향해서 소망과 희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과 희망을 7교회를 통해서 이제 온 세상에 알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알리게 되는 그 역할을 하는 또 교회의 모습을 또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다음에 공부할 요한계시록 2장이 되겠는데, 이 내용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는 밤모습에 왜 여러분 붙잡혀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죠? 도미티아누스에서 그는 붙잡힘을 당했고 밤모습으로 유배가 되기까지는 이 돌섬이었던 이 밤모섬은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죠. 이거는 완전히 돌섬이었어요. 돌섬. 어때 밭을 일구어서 식량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밭을 재배할 수 있는 땅이 없었습니다. 외부로부터 식량이 공급되어지고 물도 외부로부터 공급되어져야만이 먹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밤모섬은 강제 노동이 함께 승행되어졌는데 자신들에게 할당되어진 노동을 채우지 못하면 물과 밥을 주질 않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그리고 물과 밥을 주는 장소는 일정한 장소에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종만 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노역을 하다가 살기 위해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역을 하는 데 부분에서 자신의 할당량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공급을 하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살기 위해서 자신들의 노역에 완전히 생명을 바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밤모습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짐승처럼 살기 위해서 그냥 있는 겁니다. 그냥. 그 밤모습에 주님께서 사도 요한이 유배되도록 했습니다. 그런 소망을 잃어버린 그곳에, 정말로 희망이 없는 그곳에 주님께서 요한을 그곳에 보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유배로 갔지만은 주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겁니다. 그 강제 노역 속에서 복음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사도 요한이 서신서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만약에 다른 데 있었다면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었을까? 여러분, 대체로 중요한 성경들이 기록되는 것이 보면은 대체로 구금된 상태, 아니면 특별한 지역에 있는 그 속에서 특별한 성경들이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옥중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보고 있는 것처럼 요한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성경에 있던 계시록을 이와 같이 구금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내용을 가지고 그가 성경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주의 날에, 지금의 주일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 이 내용들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밤모섬에 있죠.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종을 땡땡 칠 때 그 종을 놓치면은 강제 노역을 하고도 그 종의 신호에 오지 않으면은 물과 식량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주의 날이라는 것은 사도 요한이 지금 그 속에서 무엇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걸 주일 지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생명보다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예배를 더 중요하게, 더 귀하게 여기.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 죄수들을 관리하는 그 간수가 봤을 때에 이 사도 요한은 정상인이었을까요? 아니면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비범한 사람이었을까요? 자신들이 볼 때 일반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보지 않는 겁니다. 그 사도 요한을 그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사도 요한에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밤모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터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그곳에 보내서 말입니다. 오직 죽음만이 있는 그 땅에, 밤모섬이라는 죽음만이 있는 그곳에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보내셔서 그곳에 주님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날. 그러면 여기서 개념 가시죠? 주님의 날. 무엇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예배 가운데서. 그때 주님의 음성이 나팔처럼 크게 들렸단 말입니다.
그때에 들릴 때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 그에게 들려줬을까요? 11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마, 두아디라, 세아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로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자기가 보내고 싶었어요? 아니면 주님께서 그렇게 보내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때에 제일 먼저 무슨 교회입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 라오디게아. 아, 빌라델피아 빠졌습니다. 자, 이 7 교회를 이제 7 교회 이제 들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오늘은 전체적인 왜 이렇게 이 순서로 보내도록 하셨는가라는 것을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왜 주님께서 이 7 교회를 서신서를 보내도록 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 7 교회의 공동점은 제가 1교시 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들은 이 모든 도시들이 중요 도시들입니다. 중요 도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은 매우 상업들이 발달했습니다. 그죠? 세 번째, 교통이 아주 원활했습니다. 이곳에. 그리고 이곳에 서신서가 간다는 것은 아주 어떤 활성화될 수 있는 복음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곳이 복음 속에 있으면서도 어떤 관계 속에 놓여져 있는가 하면은 고난과 그리고 이 속에 환난 가운데에 놓여있던 대표적인 지역이 있습니다. 있어요. 고난과 환난 속에. 그런데 서신서가 제일 먼저 이름이 거명되는 곳이 여러분 어딘가 하면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7 교회를 설명할 때도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patmos에서 제일 가까운 지역의 교회가 어딜까요, 여러분들? 이 에베소는 patmos에서 제일 가까운 쪽입니다. 제일 가까운 쪽. 배 타고 그냥 직선으로 가면은 만날 수 있는 항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에베소 교회는 두 번째, 요한이 오랫동안 사역을 했던 곳입니다. 요한이 사역을 했던 곳인데 아주 오랫동안 사역을 했던 곳입니다. 자,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여러분 발달했던 지역입니다. 특히 에베소 교회는 상업뿐만 아니라 문화도 발달했죠. 그 다음에 에베소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속에서 아마 제일 큰 도시라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큰 도시. 그리고 이 에베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가 위성 도시를 다스리는 데 측면에 있어서 위성 도시를 대표하는 수도였습니다. 그러면 얼마큼 발달된 도시고 얼마큼 큰 도시인가 아시겠죠? 그죠? 로마가 그 위성 국가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핵심적으로서 그 지역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그래서 이 에베소는 로마가 위성 도시를 다스리는 측면에 있어서 수도였습니다. 수도였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 에베소 교회가 이런 측면에서 제일 먼저 복음이 알려질 수 있고 활성화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말씀이 다른 곳에 빨리 전파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제일 먼저 딱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측면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 에베소 교회 속에서 담고 있는 그 7 교회에 대한 성격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이 에베소 교회 속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신앙을 해오다가 신앙이 변질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행위는 그대로 지켜놓는 것이죠. 우리가 대체로 여러분 신앙을 하다 보면 그런 모습들이 많이 발견되어집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 에베소의 모습 속에서 담고 있는 것은 이 에베소 교회가 제일 처음 등장하는 이유는 무슨 이유입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모든 교회들의, 다시 말하면 모든 성도들의 일반적인 문제를 담고 있는 교회입니다. 일반적 문제. 자, 그런가 하면은 왜 마지막으로 라오디아 교회를 설명했을까요, 여러분들요? 라오디아 교회를. 그 다음에 설명해도 충분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지역적인 측면이라든지 유명세로 보면은 에베소 다음에 유명한 지역이라고 말한다면은 스무나가 들어오면 안 돼요. 만약에 유명한 지역으로 설명한다면은 빌라델피아가 라오디아보다 앞서면 안 돼요. 라오디아 지역이 제일 먼저 여러분들 소개되어져도 무난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라오디게아를 제일 마지막에 설명했을까? 왜 마지막에 설명했을까, 여러분들요? 왜 라오디게아 교회를 갖다가 마지막으로 설명을 했는가 하면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인본주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지역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안약이 매우 발달한 교회였죠. 지역이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 보면은 교인들 가운데서도 뭐 의사라든지 이런 성도들도 막 있었고 그리고 의술에 대한 발달, 과학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과학도 발달했고 그리고 굉장히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발달했던 지역입니다. 아주 부자였습니다. 이 지역. 그러면은 규모적인 측면에서는 에베소보다는 작지만은 여러 가지 장단점적인 측면에서는 보면은 라오디게아는 어떤 지역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런 과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에베소 설명하기 전에 규모로 말하면은 라오디게아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크기로 말한다면은 그러면 에베소가 오고 두 번째 라오디게아 가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왜 에베소를 제일 처음에 내세우고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 속에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마지막 교회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권위는 없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없더라. 하나님의 권위는 없고 누구만의 권위를 자랑 삼더라. 그렇죠. 사람들의 권위만을 자랑 삼더라. 부자인 것을 자랑 삼고 의사인 것을 자랑 삼고 과학을 자랑 삼고 이런 문화를 자랑 삼고 그런 속에 나중에 주님은 있더라 없더라?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많은 교회들이 이 모습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여러분 세미나 하는 거 좋습니다만은 그 속에 주님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뭔가 하면 주님이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점점 주님을 몰아냅니다. 주님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없고 이 속에서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은 사람이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권위는 없고 누구의 권위만 있다? 그렇죠. 사람의 권위만 있더라. 사람의 권위만. 주님의 권위는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의 권위만 있는 겁니다. 사람의 권위. 이것이 라오디게아의 모습인 겁니다. 따라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제일 마지막으로 지금 그것을 내리는 것은 주님의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겁니다. 주님의 공의를 바르게 세우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교회 속에서 아무리 프로그램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양육을 잘해도 주님의 권위와 주님이 사라지면은 아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제자 교육 열심히 시켜도 말로는 주님의 제자 만든다 그래 놔놓고 나중에 목사 제자 만들어버리고 나중에 자기들끼리 패거리 만들어버리고 그것은 전부 다 라오디게아입니다. 라오디게아. X입니다. X.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슨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요 정말로 대한민국에 있는 훈련이라는 훈련은 제가 부역자 시킬 때 아마 다 받은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보내줘가지고 정말로 싫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교회 속에서 잠깐 써먹고 말고 여러분 교회가 그래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말씀의 인격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백날 해보십시오. 제자 훈련 100년 해보십시오. 나중에 자기들끼리 패거리 만들어버리고 목사 제자 만들어버리고 목사의 오른팔 왼팔 이런 소리나 하고 말이지. 이 속에 여러분들 무슨 주님의 권위가 있습니까? 이게 라오디게아예요. 라오디게아. 그래서 라오디게아를 제일 끝에 설명하면서 7 교회를 향해서 다른 교회들은 칭찬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만큼 칭찬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똑똑한 거로 따지면 7 교회 가운데서 똑똑한 사람이 어느 교회 제일 많습니까? 라오디게아 제일 많아요. 7 교회 가운데서 누가 부자가 제일 많을까? 라오디게아 제일 많아요, 여러분들요.
누가 제일 많은 배운 사람들이 많을까 여러분들? 라오디게 교회. 그런데 주님께서 한마디도 칭찬받지 못합니다. 전부 다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짓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교회에 하고 있는 일들이 주님의 권위는 사라지고 사람의 권위만 나타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책망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7인에 관한 사건을 다루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여러분 순서가 의미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아주 중요한 순서예요. 이 순서 자체가.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7교회를 딱 이야기를 했잖아요. 7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 7교회를 향해서. 7교회는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지금 이겁니다. 이게. 그래서 계시에 대한 모습 그리고 장래에 대한 모습 담고 있을 때에 이 두 가지를 함께 보라는 겁니다. 7교회를 딱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주님께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7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왜 이 모습으로 나타났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이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지금 7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나타난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님께서 7교회를 향해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자, 12절과 13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멘. 이제 뒤에 가면은 7 금촛대 뒤에 이제 또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뭐 7별 이것이 여러분 결국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왜 주님께서 7 금촛대 그리고 우리가 또 본문에 보면은 어디에 나타나죠? 16절에 보면은 좌우에 날선 검 이러면서 7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7 촛대. 7 무슨 촛대?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정결함을 말하죠. 정결함. 그죠? 그냥 7 촛대가 아니라 7 금촛대죠. 정결함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7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완전함에 대해서 완전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촛대와 별은 어디를 상징하고 있을까? 이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것을 사자다, 교회다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이것은 구별해서 보시면 안 되고요. 이 촛대와 별들은 바로 이 7교회를 말해서 7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7교회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7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회 속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정결함이에요. 정결함. 정결함은 무엇입니까? 거룩성. 레위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레위기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뭡니까? 그렇죠. 거룩하이라, 거룩하이라. 하나님의 나라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은 선입니다. 선. 악에 반대되는 거죠. 거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교회의 본질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는 제일 먼저 거룩성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촛대와 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촛대와 별의 역할. 그렇죠. 촛대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을 밝히는 거죠. 그 다음에 별도 주변을 밝히는 거죠. 여기에서 공통된 점은 뭔가 하면은 자신을 태우죠. 그러면은 자 여기서 7 촛대와 별은 여기 안 보이죠? 일곱 촛대와 별은 우리에게 나중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모습.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첫 번째는 교회는 거룩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룩성. 거룩성이라는 것은 선이죠, 선. 선은 무엇과 반대입니까? 그렇죠. 악과 반대입니다. 악과 반대. 그러면은 거룩성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은 우리가 수련하면 됩니까? 수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그렇죠.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것으로서 선이 나타나는 거죠. 거룩성은 그렇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 교회의 여러분 모습의 근본적인 모습은 아시겠죠? 교회의 근본적인 모습은 무엇을 지키라는 겁니까? 성도들의 본질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일곱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지키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먼저 거룩한 모습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또한 기능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 모습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두 번째는 교회 기능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 거룩성은 무엇이라 말할 수 있다? 교회의 본질, 본성. 교회가 어떤 속성을 가져야 되는가? 교회의 본질, 본성,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여기서는 이것은 교회의 기능. 이 일곱 금초대와 일곱 별이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 교회에 대한 모습 속에서 교회가 어떤 본질, 어떤 본성, 어떤 속성을 가져야 되는가? 거룩성에 대한 속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근본이죠. 에덴 동산의 여러분 거룩함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성막에 무엇이 성립이 되어야 됩니까? 거룩함이 성립되어야 되죠. 따라서 주님께서 이 거룩을 성립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관습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고 모든 것은 법도와 규례 속에서 규빗까지, 크기까지, 모양까지 하나님께서 정해주시죠. 결국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라 지켜 준행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지켜 준행하는 거. 에덴 동산이 왜 거룩함이 무너져 버렸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했고 그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했습니다. 지켜 준행함이 아닙니다. 교회의 근본과 기본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의 본질과 속성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다른 것 없습니다. 세미나 갖고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 이것이 교회의 본질 속성을 바르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는 안 하고 세미나 일주일에 5번 다닙니다. 이거 여러분들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교회 기능입니다. 교회 기능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태워서 밝히는 겁니다. 헌신, 희생. 이 헌신과 희생은 어디에 대한 헌신과 희생입니까? 여기서 헌신과 희생은 영적 흑암을 밝히는 겁니다. 여기서 희생과 헌신은 영적 흑암, 영적 흑암을 밝히는 측면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회 기능은 헌신과 희생이 있는데 그 헌신과 희생은 어떤 기능입니까? 영적 흑암을 밝히는 측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지켜 준행할 뿐만 아니라 교회는 무엇이 본질적으로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까?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함께 이 부분들이 성립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일곱 금초대와 그리고 일곱 별이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것을 이해를 했으면 제가 또 말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12절에 보면은 몸을 돌이켜 내가 보았습니다. 음성이 있는 곳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때에 그의 눈에 무엇이 보였습니까? 그렇죠. 왜 일곱 금초대가 보였죠? 주님께서 지금 일곱 교회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 일곱 금초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다? 일곱 교회. 일곱 교회라는 것은 일곱 군데 교회만 말하는 것 아닙니다.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수죠. 모든 교회 모습. 당시에 모든 성도들의 모습. 그 속에 주님께서 나타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나타납니까? 거룩함으로 나타난다니까. 13절 보십시오. 13절 보세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다.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이게 여러분 대제사장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근본과 기본의 첫 번째 조건, 거룩성.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거룩성.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딱 설명을 다 한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한 것은 여러분들 지금 그 9절부터 20절까지 이 내용들을 다 설명한 겁니다. 지금
이제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7 교회를 향해서 나타난 모습이 다 달라요. 이거 굉장히 관심 있게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거 놓쳐버리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7 금촛대 사이에 나타나실 때에 촛대 사이에 13절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드레스를 입었다는 거죠. 가슴에 금띠를 띠다는 이거는 대제사의 모습이죠. 그러면 이 대제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갈 때 거룩성이 손상되면 안 되죠. 교회에 대한 모습을 이것을 탁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 모습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보면은 14절 보십시오. 그의 머리와 털이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스노우 그죠? 여기서 눈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이스 아닙니다. 스노우 알겠죠, 그죠? 하얀 거, 화이트.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무엇 같아? 불꽃 같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머리에 털이 희다는 것은 흰 양털 같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합니까? 머리는 무엇을 의미를 합니까? 우리가 머리에는 우리의 지혜, 지식을 말하고 있죠.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노인들이 머리가 백발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지혜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자. 그럼 여기서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머리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다는 것은 주님은 어떤 분이시나 모릅니까? 전지하신 분. 머리가 흰 양털 같다, 양털 같다라는 것은 이게 머리 자체가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머리 자체가 흰 양털 같다는 것은 주님은 전지하신 분이. 이게 교회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말들을 해도 주님은 이미 지금 다 알고 나타났다는 겁니다. 다 알고. 그래서 거룩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거룩성에 대해서. 교회 기능을 똑바로 해라는 거예요. 교회 기능을. 그런 주님께서 나타난 모습이 여러분들 이제 심각합니다. 이거. 15절 보세요. 그의 발은 무엇이더라?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으며 16절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15절에 보면은 그의 발은 풀무불이라는 것은 여기서 풀무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용광로입니다. 용광로. 여기서 풀무불은 용광로입니다. 용광로. 용광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쇠를 녹이는 거. 그러면은 그의 발이 풀무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기서 심판의 주님을 말합니다. 주님은. 오실 주님이 이제 심판의 주님으로 나타난다는데 이 심판의 주님께서 지금 교회를 향해서도 함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의 주님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지금 교회 속에서 어떻게 비춰지고 있고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상적으로 내가 구원의 백성입니다 라고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너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똑바로 지금 말씀의 거를 비춰보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라. 불무불, 그 다음에 빛난 주석, 이것은 강력함. 풀무불도 강력함이고 여기서 빛난 주석도 강력함이죠. 그리고 또한 빛난 주석은 여기다가 강력함 플러스 무엇을 포함하겠습니까? 풀무불은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 강력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면은 빛난 주석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빛난 주석은 이 강력함 플러스 무엇을 함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을까요? 고귀함. 고귀함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풀무불이 강력함을 말한다면 이 빛난 주석은 강력함과 고귀함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다는 것은
그 어떤 것들도 저항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그 권위와 권세 앞에 그 어떤 것들도 저항할 수 없다는 겁니다. 큰 물소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옴색달싹할 수 없는 것처럼, 그죠? 이런 것처럼 주님의 위험 앞에 어떤 것들도 저항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주님이 그의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른손에. 오른손은 권능이죠. 자, 오른손은 뭐 이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오른쪽, 그 다음에 오른손. 이것은 무엇입니까? 권능, 그리고 권위. 그것을 오른손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의 오른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 7별입니다. 7별. 그러면은 교회는 누구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라디오를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교회가 주님의 권위와 주님의 권능 속에 있고, 그리고 주님의 값으로서 산 교회입니다. 주님이 머리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라오디게 교회는 어떻게 했더라? 주님의 권위는 어떻게 됐습니까? 몰아내고 누구의 권위만? 사람의 권위만이 세워졌더라. 지금 이걸 다 설명하는 겁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 금이 있고, 여기서 날선 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여기서 날선 금이라는 것은 전투의 말씀이에요. 전투의 말씀. 날이 섰다는 것은 양날의 칼을 말하고 있습니다. 양날의 칼. 여기서 날선이라는 것은 양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날선. 날이 섰다는 것은, 날이 일단은 첫 번째는 양날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칼은 전투용이라는 겁니다. 전투용. 당시에 로마는 단면의 전투 속에서 서질 안 하고 양면의 칼을 썼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사들이 다른 그 나라의 군사들보다도 더 화력이 뛰어났던 겁니다. 사실 단면은 찌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양면은 찌르는 기름까지 함께해요. 자, 단면에 있는 칼이 찔러서 만약에 복부에 들어갔다, 이것을 뺄 수가 없어요. 공기 압착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군에 갔을 때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단도가 단면이에요? 양면이에요? 양면이에요, 양면. 알겠습니까? 군대 갔다 온 사람 여러분 보시면은, 군대 안 갔다 와도 여러분 고등학교 때도 우리는 그 교련이라는 것을 우리 배웠거든요. 저희들은 군사훈련을 학창시절 때 했어요. 단도 가지고도 우리가 이제 모형 단도 가지고 우리가 배우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총검술도 하고. 그 면은 단면이 아니고 양면이에요, 양면. 양면. 그래서 전투용 칼은 양면이에요. 단도도 단면이 아니고 양면이에요. 그래야만이 이쪽도 치고 저쪽도 치고 다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찌는 용기도 되고. 근데 단면은 오직 한쪽으로만 밖에 사용을 못 해요. 그 전투용으로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날이 선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투용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주님의 말씀은 왜 양날의 선 금의 말씀인가? 지금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과 그리고 예언의 말씀이 이 속에 양날의 금으로 우리 속에 지금 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날선 금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인데, 이 주님의 말씀이 좌우입니다. 좌우에 날이 섰다는 거죠. 좌우에. 그죠? 좌우에 이렇게 날이 섰다는 거죠. 칼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좌우에 이렇게 날이 이렇게 좌우에 있다는 거죠. 좌우에. 이렇게 단면이 아니라, 이렇게 단면이 아니라 이 양면에 이렇게 날이 섰다는 거죠. 양면에.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들 양날의 날선 금의 말씀을 우리는 무장시켜야 됩니다. 구원의 말씀만이 아니라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함께 우리는 무장시켜야 합니다. 구원의 말씀만 들고 있으니까 착각을 하고 앉아가 있더라는 겁니다. 심판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날의 선 금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날의 날선 금이 그 입에서 나왔더라. 그 입에서. 그리고 그의 얼굴은 무엇 같더라?
해같이 비치더라. 영광의 모습이라. 영광의 모습. 그분이 바로 영광이더라. 주님이 바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는 것은 그 주님이 바로 영광의 본체라는 겁니다. 영광. 그 주님이 영광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주님을 그가 봤습니다. 그 주님을 그가 보고 난 뒤에 사도 요한이 죽은 자처럼 엎드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요? 여러분들, 죄인이 주님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이사야서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6장의 여러분 모습과 같습니다. 주님의 부름 앞에 내가 감히 설 수 없는 거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죄인인 나는 살아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죠. 지금 이 모습에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내가 유대인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과거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조명해 주고 있는가 하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이것이 17절부터 18절입니다. 여러분들. 죄인에 대한 고백,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 죄를 사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17절과 18절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으로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자, 17절에 그의 발 앞에서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었다는 것은 거룩하고 영존하신 하나님의 본체 앞에서 그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누구를 막론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는 유한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 뜻입니다. 이게. 그죠? 이거는 단순한 사도 요한의 신앙의 겸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적인 측면과 그리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부분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존재와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본 모습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의 여러분 신앙의 겸손이라 보시면은 그것은 2차원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제일 먼저 이 부분들을 왜 제가 신앙의 겸손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18절을 보면 그렇게 답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7절 통해서 사도 요한의 지금 이 모습은 신앙의 겸손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함 앞에, 그죠? 우리의 모습들, 인간의 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도 요한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 보십시오. 18절에 보면은 곧 살아있는 자가 전에 죽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곧 살아있는 자가 전에 죽었노라는 것은 왜 죽었고 부활은 무엇을 말하는가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무엇을 담고 있겠습니까? 대속의 죽음. 대속의 죽음과 우리를 향한 죄사함, 그리고 용서를 통한 부활, 그 세 가지를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17절에 어디를 여러분들 별표를 치는가 하면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것이 그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 오른손을 얹고라는 부분들이 요 세 가지를 전부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을 얹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속을 이뤘다는 것이고, 죄사함을 했다는 것이고, 용사여서 그를 생명으로 부활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오른손을 얹었다는 것은. 여기서 오른손을 얹었다는 것은 권능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오른손을 얹고라는 것은 권능의 손이 아니라 바로 의로운 손입니다. 의로운 손. 의로운 손으로 그를 일으킨 것입니다. 오른손으로. 의로운 손으로 그를 일으키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아시겠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처음은 천지 만물의 창조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주님께서 왜 처음이라고 말할까요? 처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다? 그렇죠. 창조주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예수님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도 창조주로서 중보적 창조자가 되는 겁니다. 중보적 창조자. 알겠죠? 그리고 이런 주님이 처음이요, 두 번째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렇죠.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것은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마지막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바로 심판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자.
내가 전에는 죽었으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노니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 모든 모습 속에서 처음이라는 것은 창조를 말하는 것이고 나중 그리고 마지막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심판주. 처음은 창조주. 요 화면에 보이죠? 다시 요거에 쓰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처음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나중, 그 다음에 마지막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처음은 무엇을 말한다? 창조주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나중이라는 것은 마지막이라는 것은 심판주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알파를 말하고 있고 이것은 오메가를 말하고 있다. 알겠죠? 내가 알파다, 내가 오메가다 라는 것은 내가 창조주고 내가 심판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처음은 무엇이다? 그렇죠. 내가 창조주다 이 말이에요. 창조주. 그때 주님은 창조를 할 때의 중보자로서의 중보적 기능을 하는 창조주였습니다. 그 주님이 나중 마지막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주로. 이것을 17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른손으로 얹고라는 것은 어떤 권능 이런 것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무엇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까? 의로운 손으로 그의 죄를 대속하신 죄사함, 부활 이것을 함께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8절에서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으노라. 전에 왜 죽었습니까?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아시겠습니까? 심판의 주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과거에 자신이 알던 주님의 음성이었는데 돌아보니까 이게 그 주님이 아니었더라 이러면서 기절을 했다고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이 부분들은 헬라어를 뒤에 것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게 되면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어 나가셔야 되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을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 부분들은 바로 주님의 권능의 손이라기보다는 의로운 손으로 여러분 해석하셔야 돼요. 의로운 손으로. 왜냐하면 뒤에 문법적인 해석이 이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처음은 창조주를 말하고 있고 나중이라는 것은 심판의 주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주님. 그 심판의 주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 말이죠.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의 열쇠, 그 권세를 가지셨다는 거죠. 그런 주님께서 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여기서 7 교회를 7 교회 사자로 여러분 보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은 천사 또는 지도자라고 말하기보다는 교회 자체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물론 교회 지도자로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교회 사자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7별, 7 금촛대는 지금 7 교회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을 한글로서는 교회 사자라고 비록 번역을 했지만은 이것을 가지고 어떤 천사 또는 교회 지도자들로서 보기보다는 무엇으로 봐야 된다고요? 그렇죠. 교회로 보셔야 돼요. 교회로. 에클레시아, 처치. 알겠죠? 그죠? 19절에 보면은 네가 본 것은 어떤 사건입니까? 아까도 계속 설명했죠? 과거 사건. 그죠? 네가 본 거. 지금 있는 거, 현재 사건. 그 다음에 장차 될 일, 미래 사건. 요한계시록은 이 세 가지를 다룬다는 겁니다. 계시록은 이 세 분류를 통해서
기록되어졌다는 것이고,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그리고 또 7금초대라는 그런 7금초대. 그러면 7별은 7교회의 사자고 7촛대는 7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를 향해서 모든 것을 공동적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지금 나타난 모습은 교회를 향하여서 이 말씀들이 계시가 열려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계시록을 교회 밖에 어떤 대상들을 향해서 향하는 말씀이라 음성이라 들으시면 큰일 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고. 마지막 종말을 향하고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경고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요한 계시록 우리가 두 번째 1장 두 번째 시간 9절부터 20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교회를 향한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그런 7교회를 향해서 왜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은 라우디게아 교회로 그 순서를 설명하고 있는가라는 것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의 신앙들이 변질되어 가지고 결국은 변질되어 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인본주의로 온 거예요. 인본주의로. 교회 모습들이 점점 변해서 지금 어디로 온 겁니까? 인본주의로 온 겁니다. 물론 그 속에는 빌라델피아와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정말로 여러분 가난한 교회입니다. 능력도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작은 능력으로 주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 충성을 다하는 거. 딱 칭찬해요. 그런데 7교회 가운데서 라우디게아 교회는 단 한마디 칭찬도 없어요. 다른 교회는 주님께서 책망하면서 칭찬을 함께 합니다. 그런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칭찬 한마디도 없고 모든 것이 책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능력으로 따지면 라우디게아 교회가 최고였습니다. 의사도 있었고 부자도 많았고 출신도 좋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은 주님께서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선포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 위에 임했던 것이고, 그리고 종말에 임하는 인의 재앙은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여서 죽으심으로 첫 번째 인은 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이제는 우리가 5번째 인이 떼졌고 6번째 인이 이제 떼어질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6번째 인이 떼지면은 그때는 하늘에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뿐만 아니라 땅 위에도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신호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첫째 곳곳에 풍랑으로 인해서 많은 재앙들을,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여러분들 6번째 인이 떼지면은 7번째 인은 고요함이 형성이 됩니다. 복음으로서 부르는 마지막 단계가 인의 재앙으로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는 하늘의 고요함이 일어나면서 나팔 재앙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3분의 1이 직접적으로 생명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이런 재앙들을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삼가 잘 깨닫고 이 말씀을 잘 우리 속에 각인하여서 주님의 바른 뜻을 세우고, 그리고 길 잃은 영혼들 영적 흑암 속을 우리가 밝혀나가는 우리 마지막 때의 군사가 되는 우리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